미국의 톰 레이너 박사는 유명한 저술가이며 라이프의 리서치 조사하는 그런 조사기관의 대표이고 그리고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목회자가 일주일에 얼만큼 일을 하는가를 발표했어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일 근무할 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들도 풀타임,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 목회자들 97%가 세상의 노동법보다는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과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탐 레이너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 중직 12명을 뽑아가지고 당신들은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얼만큼 교회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까? 12항목을 주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써달라.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간을 써달라. 그래서 교회 중진 12명이 우리 목사는 일주일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한 내용이 보니까 일주일에 기도 14시간 해라, 설교 준비 18시간 해라, 전도 10시간 해라, 상담 10시간, 신방 15시간, 교회 행정 18시간, 지역사회 활동 5시간, 교단 활동 5시간, 회의 5시간, 예배 시간 4시간, 기타 10시간. 그래서 매일 16시간을 일해라 그랬어요. 지들은 8시간 일하고 목사 보고는 16시간을 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목사가 하루 쉬잖아요. 그럼 하루 쉬는 걸 빼면 교인들이 원하는 시간은 채우려면 매일 19시간을 일해야 돼.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한 톰 레이너 목사도 회의, 신방, 병원, 신방, 결혼식, 주례, 장례식, 성도들과의 면담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주당 80시간 일주일에 80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배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교인이라면 당신이 섬기는 목회자에게 얼만큼 일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물었고요. 당신이 목사라면 교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말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으시죠. 날 보고. 너 얼마나 목회? 일주일에 얼마 일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냐? 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은 톰 레이너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도들의 요구와 기대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19시간을 매일 일합니까? 근데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사정은 미국보다 더 열악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금요 밤 기도 해야죠. 주일 예배 새벽, 낮, 저녁 꼬박 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개인이 하지만 교회에서 하지 않거든요. 설교부터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요. 미국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4시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새벽마다 해야죠. 금요일 해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설교 준비해야 돼. 저는 원래 프리칭 서비스라고 해서 웨슬리가 새벽 기도를 말을 안 써요. 웨슬리는 말씀 예배예요. 그냥 새벽도.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에도 원고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거의 철야 때는 성경 공부하니까 아주 꼬박 30년을 꼬박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 준비해서 원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안 가지고 나올 때는 아예 해놓고 안 가지고 나오는 게 내가 그냥 아니까. 그런데 이 설교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정에 살림하다 보면 아유 점심엔 뭐 먹지? 저녁엔 뭐 해 먹지? 제가 요즘 집회 안 나가고 교회에 집에 있다 보니 우리 집사람이 매끼 뭐 먹을래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 난 주는 대로 먹을게. 참 설교 뭘 해야 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이 정해지면 뭐 한시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주제별로도 해보고 또 성경 각본별로도 해보고 시리즈로 교회력에 따라서 하기도 해보고 사회, 정치, 경제 이슈에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도 해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여러 편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도 교회로 돌아올 때도 은혜 받을 때도 또 목회할 때도 매일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주 장과 절까지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목회를 해오는데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다 어떻든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로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평생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설교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매주일 설교가 똑같아요. 무슨 설교냐? 11조 설교예요. 그 11조만 매주 설교하는데도요 그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 11조 설교만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아니 나는 11조 전 교인이 11조 다 낼 때까지 이 설교만 하겠다. 왜냐? 도둑들에게 다른 설교 해봐야 뭐하겠네. 잘못 알아듣겠어요? 도적놈한테 다른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고쳐야지. 이만큼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 설교했는데 내가 그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을 해서 새벽 기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나 그랬더니 우리 애들만 나왔지 이번 주간에는 한 사람도 더 나온 사람이 없어요. 매일 설교해봐야 이거 듣는 사람 몇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가까운 곳에서 집회를 해서 여관이나 호텔에 자는 것도 그래서 집에서 다니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저녁 예배를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밤일 나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 저는 다시 집회를 하니까 참 시간을 많이 쓴 목사 중에 하나예요. 30년을 집회하면서 1300교회를 집회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또
다른 목사와 달리 예배당을 직접 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고 일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잘하는 얘기예요. 저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하려면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 하나, 물론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정말 제가 하는 설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물론 나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의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수천 명,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5천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무디 기념교회인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는 이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교인이 없다. 그리고 같이 여행하고 싶은 교인이 나는 없다. 그런데도 내가 감사하게 기쁘게 이 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잘나서냐? 내가 똑똑해서냐? 내가 의로우시냐? 아니지. 그분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고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살아계신 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어느 후배 목사님 가서, 목사님 참 목회하면서 괴롭히는 교인들 때문에 어려운데 목사님은 그 괴롭히는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설교하시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나는 그 사람 쪽을 안 바라봅니다. 안 바라본다, 이렇게. 난 다 바라보잖아, 그죠? 다 바라봐요. 바라봐.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요, 제가 이 교회를 다 짓고 나서 하혈을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난 그때 캔서인 줄 알았어요.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트레스로 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10일 동안을 제가 하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공사하면서 힘들어서 하혈한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윤 장로님이 약속금을 막 누게 끊어가지고 3년 반 동안요, 야, 이자 못 내면 못 내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부도가 나면 망하는 거니까 1월달 갚고 2월달 걱정되죠. 2월달 갚고 3월달 걱정되죠. 이 돈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혈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IMF 때 직접 짓다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해도 말 안 들어요. 기도하라도 안 나와요.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보자. 헌금 불안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직접 지니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직접 몸으로라도 봉사하자. 못이라도 뽑고 마당이라도 쓸어라. 말 안 들어요. 헌금해도 기도하자. 몸으로 하자. 거기에 내가 못 견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너도 힘든 게 아니에요. 참 말 안 듣는 사람 참 견디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말 안 듣는 교인들 목사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33년을 목회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 이렇게 해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설교로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비난하고 덤비고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 들 때마다 이건 내 감정이겠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새기고 기도하면서 풀어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느냐, 결과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번 주간에 이 설교해라. 저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육체에 남은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바꿨어요. 설교 준비 다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설교 준비 다 해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바꿔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애매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애매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목회자도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13장 7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또 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경직 목사에게 최창근 장로는 참으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지난 1월 8일 99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 최창근 장로는 1947년 북한에서 피난 오셔서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하는 영락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사시면서 50여 년을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는 물론 군선교, 학원선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 많은 재산을 선교기관, 교육기관, 대북 지원 등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이끌었고 노년에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청렴을 실제로 실천한 분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이 3천억 원이 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이며 바나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한경직 목사님에게 최창근 장로님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없었다면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야 속히 오라. 나는 너를 만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후원자가 없었다면 그의 사역이 성공하였을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로,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눈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 교회 안에도 어그러지고 거슬리며 싸우고 순진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교활한 말,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라지와 같고 악독한 누룩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인할 게 없습니다. 30년 동안 여기까지 온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부인할 길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를 눈물지게 하고 예수님을 통곡하게 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먹는 일이든, 그것이 마시는 일이든지, 입는 일이든지, 그것이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신조의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어더레이션, 숭모하며 그분만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받으시길 원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십자가에까지 오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날 예배하라, 날 섬기라.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벤질 예배 안 드리고 빠져나가고 하면은요, 이 목사의 가슴 속에서요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래요. 그걸 30년 동안 제가 참고 온 거예요. 변화되겠지, 달라지겠지, 순종하겠지, 말 듣겠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명령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이시며 수많은 속성을 가지신 그분에게 인간으로서 그분 앞에 낮아지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겠다고 하느냐? 예배할 때 만나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 싫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싫으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4km도 못 가요. 잠 조금 덜 자면 안 돼요? 정 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들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슨 달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온다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되고 목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놓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꾸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된 그 피 흘리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인간은 오직 주인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고도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 아니하므로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있느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인생의 저주며 멸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소명 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 가까운 시흥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유병기 목사님이 감리교 게시판에 쓴 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나는 15년 된 봉고차를 타고 다닌다. 자동차는 낡고 허름하고 볼품도 없다. 비 오는 날인데 에어컨이 망가져 창문을 열어놓고 큰 아들과 차를 함께 타고 갔다. 다시 돌아온 아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엉엉 울었다고 한다. 자기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낡은 차를 타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차 한 대만 더 팔면 아버지에게 새 차를 사드리겠다고 다짐을 하다가 사위와 함께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게로 가져왔다. 자녀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알리고 싶어 감리교 게시판에 글을 쓴다.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낡은 자동차를 타면서 목회하는 아버지를 우리 자식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목회하겠다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 대학원을 나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한다. 그렇게
아버지 목사가 쓴 글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기특한 선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의 부흥운동을 영국 사람들은 프랙티컬 크리스천리티, 실천적인 기독교, 프랙티컬 릴리지언, 실천적인 종교운동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교리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서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리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outward witness, 외적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하는 것처럼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평생 실천한 좌명입니다. To all the good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By all the means you can,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사랑은 남에게 베풀며 주면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감리교인이 실제로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그냥 퍼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써라. 아까 말씀드린 최창근 장로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는요, 감리교인들이 먹고 노는 걸 못 봅니다. 감리교인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가 아주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뭐 천국 가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데오드레 제닝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웨슬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저축해서 쓰라고 하는 이 경제 원칙을 소위 에반젤리컬 에코노미스, 복음적인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영국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리교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 주로 믿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며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계신문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사닥다리 종합건설의 나성민 대표가 쓴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목표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도한다. 7년 전 섬기던 교회의 성전 확장 공사 때 재정 문제로 중단하게 되었을 때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공사에 뛰어들어 교회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 성전 공사를 마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교회를, 그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 힘든 시기에 담임 목사님은 나에게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라고 권면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100% 순종했다. 지금은 건축, 인테리어, 그래픽을 총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목사님의 권면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100교회 이상의 성전을 건축하자. 순종해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생 목사님보다 좋은 집과 차를 타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목사님에게 새 차를 사드리고 나는 목사님이 차던 20만 킬로가 넘은 그 차를 사용하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교회를 섬긴 결과가 오늘의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요. 지금 21세기 이런 교인도 다 있네. 이거 영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이 21세기 교회 안에 이렇게 골떡불 같은 교인이 있어요. 이 젊은 친구예요. 아주 젊은 친구. 한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밖에 안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 교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까? 지금 교계가요, 이게 창피할 정도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열매 맺는 못 맺는 가지가 되어서 세상에 밟혀지고 있어요. 정말 양심을 가지고 보면요, 정말 교회가 세상에 쪽팔려서 못하겠어. 못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영혼이나 세상의 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신령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바보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첫사랑의 그 풋풋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어렵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서 이들 복음 증거할 때 너희들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고 대접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들으면 그냥 떠나라. 그리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비참하게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공갈입니까? 하나님의 공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래서 바울이 고맙다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에게 짜장면 얻어먹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 말고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수제비 끓이는 거예요. 수제비. 요즘 몇 주째 제가 우리 며느리들 불러다가 내가 수제비 끓여줘요. 수제비 잘 끓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수제비 끓여 먹죠. 여러분 사주는 짜장면 안 먹어요. 여러분에게 충격 주기 위해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목회자들을 대놓고 욕하고 덤비고 거스리고 부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30년 동안 참 많이 당했습니다. 장로까지 돼서 다른 교회 목사하고 자기 담임 목사 욕이나 해야 돼요. 장로까지 돼서 나 왜 직분 줘가지고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복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나니까 하버드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하버드 졸업장 배지가 위에다 걸어놓고 그거 보는 재미에 살았어요. 아, 내가 하버드 출신이다. 근데 예수 믿고요 거듭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다 또 집사까지 받으니까 야, 내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집사 증서를 하버드대 졸업장 떼우고 거기다 대신 붙여. 내가 집사 됐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 나 장로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내가 뭘 여러분에게 잘못해서 다른 교회 목사하고 날 욕을 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을 잘 대접하고 말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들과 결별해 떠나라. 그리하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망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장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지금 주일 낮에 지금 33년 만에 처음 합니다.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본문 정해주고 그 설교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을 잘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12명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서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7명으로 줄였어요. 그 7명에서 더 잘 믿는 사람을 핵심 멤버,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아주 핵심 멤버 3명. 요 3명은 속회원들도 수칙이 많고 밴드도 많은데 요 3명은 수칙이 셋밖에 없어요. 첫째,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라.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라. 목사 사병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단에서 뭐 직구땡 잘하는 법, 나이롱뽕 잘하는 것, 예? 6탄전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들어도 돼요. 내가 막말로 개 똑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고 반드시 헌금하고. 왜 그래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하고. 그리고 3명이 모여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한 얘기는 1절 함구해라. 자리 떠나면 말하지 마라. 입이 무거워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한 거 돌아다니면서 뭐 최우경 권사가 뭐 회개했는데 아이고 나 그럴 줄 몰라서 교회 개판됩니다. 이거 개판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1절 말하지 마라. 네? 그게 핵심. 그러니까 영국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얘야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 그 일을 목사를 불러서 맡겼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는데 목사님이 일을 하세요. 돈 번 사람이 지가 돈 쓰고 싶지 누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게. 록펠러는 그 엄청난 재산을 목사에게 맡겨서 쓰도록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베풀고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내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